자, 어, 그 어떻게 일부가 시간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2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세요? 아, 진짜요? 여러분 얼마 정도 시간을 예상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시간 반 정도 안으로 얘기를 듣고 왔고요. 제가 아까 한 55분 했고 한 35분이 남았지만 제가 이 2부는 한 20분 어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상처가 되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 1부에서는 성경 묵상을 생존으로 정의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한번 크게 외쳐보죠. Read the Bible for life. 네. 자, 두 번째 Read the Bible for Life는 life가 두 번째 뜻이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뭐라고요? 큐티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 여러분 로마서를 여러분 1장에서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있어요. 자, 두 가지로 크게 나뉘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복음에 관한 기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천편이죠. 앞에는 이론이라면, 앞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12장 1,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므로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와 연관된 거죠? 앞의 내용하고.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앞의 내용이냐면 11장의 내용이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 내용이죠. 그렇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받아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어요. 이때 저는 이제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지만 어떤 강조적인 표현이 나오면 세모를 표시하는 거예요. 모든에다가 한번 세모를 펴셔보세요. 그러므로에다가 물결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크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감정이 격양되어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이렇게까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영적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요? 몸과는 뭔가 구분된, 영혼과 관련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영성이라고 할 때 그 영성은 몸하고 구분된 이원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전인적이고도 총체적인 관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영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오해하지 마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예 원어 자체부터가 그런 뜻도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장 적절하게 잘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ESV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reasonable service라는 거예요. reasonable service. 이게 이 단어의 가장 가까운 뜻이에요.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reasonable service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서비스가 예배라는 거 아시죠? 네. 리저너블 서비스를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합당한 영적인 예배인가?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 묵상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방향은 아까 일단 정리를 하죠. 하나님 묵상을 통해서 교제로 가고, 그래서 스피리추얼 리딩을 얘기를 했습니다. 스피릿? 슈얼? 맞나요?
목사님? 네. 같이 가야지. 망신을 당해도 같이 당하는 거죠. 자, spiritual reading. 물건 늘어주는데, 자, 이것까지 아까 좀 더 이제 봤다면 이제 교훈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삶에 대한 life related reading. 특별히 오늘 두 번째 2부에서 다룰 것은 좀 이제 이런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산 제물이라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리즈너블 서비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2세대라는 단어, 또 하나는 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같이 짧게 나누면서 이것이 성경 묵상의 방향하고도 일치된다는 것을 오늘 정리하려고 해요. 먼저는 산 제물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제물은 죽어 있는 겁니까? 살아 있는 것입니까?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산 제물은 어떤 의미예요? 살아 있는데 죽어 있어요. 이길승 씨가 작곡한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세요? 처음 들어요? 이게 좀 촉촉하게 좀 우리 그냥 같이 해봐야 되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정말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1절이에요. 2절은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 위해 죽겠습니다. 자, 3절.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 위해 살겠습니다. 4절은 영어인데요. 넘어갈게요. 그 가수 이길승 씨가 오셔서 이 얘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1절부터 3절까지 가면서 더 어려워지는 고백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게 예수님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왠지 감이 오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한 번만 죽어도 되는 건데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은 매일 죽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의미예요. 산 제물이 되는 것은 매일 죽어지는 거. 여러분, 전문 용어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아까 나비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불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큐티의 첫 번째 방향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큐티를 잘하는 사람이 나타내야 할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고 목장님들도 계시죠? 목장이라 그러시나요? 네. 목장님들이 이렇게 여러분 멘토링을 해주면 달게 받습니까? 훈계를?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한 공동체 문화인데 삐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잘 순종합니까? 아니면 아예 두려워서 아예 그런 권면을 못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사실상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더더욱 그렇고 직분자들이 그렇고요. 목장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남들을 깨우치려고 한, 깨닫고 깨지고 깨우는 게 3개 원리라 그러는데 깨닫고 바로 깨우는 삶으로 가는 게 우리 목장의 잘못된 길이 될 수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거. 근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멘토링을 받는 거
이제 20살이 넘어가면 뇌가 커지고 굳어져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옮기면 되지 뭐 이러면서 잘 권면을 잘 안 받죠.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좀 길들여져 있더라고요. 물론 큐티를 안 해도 자기 부인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큐티를 열심히 해도 자기를 강화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20분 못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방향은요, 누구한테 남한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적용하라고요? 자기 자신한테. 그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혼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혼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렇죠? 날마다. 그래서 자기를 삶을 돌아보고 반추하고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 묵상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세대를 초월한 어떤 진공 상태로서의 예배가 아니에요. 이 세대 속에 있지만 이 세대에 본받지 않는 삶인 거예요. 자, 여기 영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조금 공부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믿고, form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영어에서도 그렇고 헬라어에서도 그렇고 이게 공통 어근이에요. 처음에 뭐냐면 본받지 말고는 conform, 변화를 받아라는 건 뭐예요? transform, 중간에 같이 있는 게 뭐예요? form이죠.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이거 아주 성경 저자들은 이 언어를 가지고 굉장히 소위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핵심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는데, 우리가 한국말로 봤을 땐 잘 안 와닿아요. 그냥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에서도 그래요. 폼에 들어가지 말고 폼을 바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폼이라는 건 뭐예요? 붕어빵 틀이 있으면 틀인 거예요. 틀. 붕어빵을 찍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붕어빵.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세계관. 세상에서는 똑같은 방향을,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만 교회 생활을 할 뿐이지 실제적인 삶의 방식에서는 그 본에 그대로 따라 들어가서 사는 것은 영적인 예배, 리저널 서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컨펌하지 않고 트랜스폼을 해야 돼요. 나를 바꾸어내고 이러한 세계에서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지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보통 그냥 봤을 때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기 나와 있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Your mind. 마인드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예요. 네? 마인드. 저기 헐트잖아요. 여기는 마인드. 물론 이게 다 결합되어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마인드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일로 가는 거예요. 맞죠, 목사님?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해요. 마음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건 중요한데 여기서 좀 주목하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마인드를 바꿔내라는 거예요. 마인드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냐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 들어보셨죠?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자, 세계관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자꾸 영어를 많이 쓰네요. 제 토익도 300인 주제에 월드뷰가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안경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따라합시다. 성경은 안경이다. 이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를 보고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적극적으로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렵죠 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성경은 뭐라고요? 안경이잖아요. 그럼 이 안경으로 뭘 봐야 돼요?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있으세요. 그분이 최근에 이런 얘기 했어요. 으이그 저 큐티나 하는 것들. 굉장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받아들여실지 모르겠는데, 시대에는 눈을 감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전혀 무관심한 채 주위 사람들은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상관없이 자기만 그냥 매일 아침에 자기 마음의 위안만을 얻기 위해서 개인주의적인 영성에 갇혀있는 그러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앙 양태에 대해서 꼬집은 거예요. 으이그 저 큐티나 하는 것들. 우린 큐티도 안 해. 이게 이제 통합 측이죠. 통합 측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더 보수적인 측면에 있는 교단 출신입니다. 소위 말하면 보수적인 어떤 신학적 색깔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세상은 안 보고 안경에만 집중해요. 이 안경이 순금이네. 무오해, 완전해. 이것에만 너무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다른 쪽 진보라고 볼 수 있는 쪽에서는 세상은 좀 잘 보는데 성경을 통해 보지 않거나 성경을 깨뜨려가면서 보기 쉬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아주 그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살아가다가 성경만 알고 세상은 모른 채 살다가 선교단체나 이런 걸 통하여서 조금 눈이 열렸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막 왔다 갔다 진자운동 하듯이 영원성도 주목 잡고 싶으면서 동시대성도 잡고 싶었어요. 근데 동시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여기서 그냥 견디고 살다가 천국 가라고 두신 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시대성을 가지셔야 돼요. 동시대성. 근데 제가 영원성에다가 집중할 때는 동시대성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지고 동시대성에다가 집중하면 영원성을 좀 약화되고 기도가 약화된다든가 재림이 기대하려지지 않는다든가 이런 저의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성서윤의원에서 단어 하나를 만났어요. 어떤 단어냐면 따라합시다. 세계관적 성경 묵상. 자,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굉장한 그 위로와 어떤 시원함을 얻었습니다. 연결이 되겠구나. 그렇게 좀 힘들었는데 세상을 보려면 자꾸 이거가 멀어지는 것 같고 또 이것만 보려고 그러면 세상하고는 자꾸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매일매일 영원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 그냥 자기의 내면적인 것만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 적용의 무대가 되는 세상에 대한 이해 이 시대가 어떤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적 사조에 대한 고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날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본받지 않고 트랜스폼하는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여기까지 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런 강의는 웬만하면 오해받을까 봐 잘 안 하는데 청년들이니까 제가 한번 용기 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이 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은 두 측면이 다 있는데 공동체와 자꾸 이렇게 별 상관없는 혹은 시대와는 상관없는 가장 탈역사적인 신앙생활을 세상에는 무관심하고 그런 사람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은 연결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적용을 할 때도 좀 세상 문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고민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방향성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 시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또 청년들이니까 고민하시면서 여러분 제자도에 있어서 시민적 제자도라는 말도 요즘에 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제자도의 측면들이 있어요. 제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세계관적 성경 묵상. 근데 오늘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도 해요. 아까 시인 계셨는데
따라합시다. 세계 감적 성경 묵상. 이 단어도 좀 주목해 주세요. 저도 기독교 세계관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세계관만 하다 보니까 머리는 방향성이 가는데 마음이 안 따라서 몸이 안 따라가더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계관은 이제는 대부분 좀 소개가 됐지만 세계감이 없는 문제, 시대적 감수성, 사회적 감수성이 없는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하고 마음이 연결되지 못해서 머리로만 그냥 생각하고 말아버리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그냥 잠깐 견디며 살라고 주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대예요. 이 세상은. 그렇죠? 이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소명도 꼭 종교적인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일하는 것만 소명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기회가 되면 또 나누겠습니다. 아니, 또 잘 나눠주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세계 관적 성경 묵상이라는 단어만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계 감적 성경 묵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향은 몸입니다. 몸.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 몸은 어떤 몸일까요? 그냥 인터넷 예배하지 말고 몸으로 나와야지. 이 얘기로 예전에 많이 써먹힌 구절입니다. 물론 몸으로 그 물리성도 중요한데요. 이 몸이라는 우리의 개념이 성경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몸만을 생각하기 쉬웠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고린도전서 12장과 더불어서 공동체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에요. 그래서 딱 한 절만 넘어가서도 12장 4절 5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여러분, 조금 새롭게 읽혀졌으면 좋겠어요. 몸이라고 했을 때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그 몸을 그냥 개인적인 자기 자신만의 몸을 생각해 왔다면, 마르바돈이라는 예배학자가 이야기한 통찰인데, 물론 다른 해석들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눈여겨볼 만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이 몸을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접근해 왔다. 로마서 12장은 공동체에 대한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뭘 주목하냐면, 여러분, 헬라어, 저는 독일어를 전공했습니다. 헬라어, 독일어 이런 언어들은 성수가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수가 쓰이면 단수로 나와야 되고 복수가 쓰이면 복수가 나와야 돼요. 머리 아프시죠? 자, 봅시다.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도 보시면 your bodies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죠. A living sacrifice, 이거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네? 복수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토익 300이에요. 자, 단수죠. 복수와 단수를 썼다는 것을, 이거는 성경이 오역됐다거나 필사의 오류가 아니라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마르바돈이라는 예배학자는. 원래는 이게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는 복수, 뒤에는 단수가 돼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몸들을 산제물, 하나의 몸으로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측면에서 로마서의 12장부터 16장까지 보면 대부분 공동체적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한데요, 실제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공동체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무인도에서 거짓말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죄긴 죄인데 성경에서는 그런 죄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그러지 않아요. 결국 우리의 관계들을 파괴하는, 공동체를 깨뜨리고 사회를 깨뜨리는 그러한 죄악들을 상해서 신앙이 없고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거기서 이웃 간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됨을 이루어내가는 모습을 실제적인 신앙이 삶으로 구현된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만 갇히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냐면, 성경 시대를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요 세 개의 목회 서신을 빼고는 다 주어가 복수입니다. 우리, 너희. 이거 좀 여러분 신선하게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을 때 신약에는 대부분 복수 주어로 주셨고요, 구약에서는 선지자 한 명을 불러서 이야기했지만 그 선지자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핀트는 하나님 생각보다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 계획이 그래요. 전략이시기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찾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생각만큼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설교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이 청년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주목하면서 들으실 필요가 있고요.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큐티가 어떤 그냥 개인 예배다 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정의했어요. 공동체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고 개인 예배가 있는데 큐티는 개인 예배다. 이거 허상입니다. 성경 묵상이라는 것 자체에, 이 영적 예배라는 것 자체에 공동체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공동체에게,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나라의, 세상 나라와 대조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보통 도덕법, 이게 십계명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민법이 있어요. 자, 오늘 신학 공부까지 하네요. 도덕법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적용해도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의식법은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양 이렇게 죽여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시민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국가법이에요.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이스라엘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주면서, 율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도덕법을 집중하시고 나머지는 좀 그냥 좀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건 좀 고마운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시민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의도까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시민법, 왜 국가법을 주셨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앙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그래야지 이 공동체의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신명기 보고 있는데, 신명기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 선교다, 이 맥락이에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선교다. 오늘날 우리가 원심력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심력적으로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선교가 이루어나는 겁니다. 주변에서 교회를 보면서, 세상과는 다른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순종해서 세상과는 다른 문화들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합시다, 대조, 대안, 대항 공동체로 세워주신 겁니다. 대조, 대안, 대항. 여러분 이런 인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묵상 나눔 모임을 하시나요? 하실 때 개개인들이 받은 은혜만을 나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소그룹에게, 우리 목장에, 우리 마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이, 철저하게 이 말씀, 그냥 개개인들이 모여있는 게 정도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때 강력한 변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세상 방주적인 교회 모델을 갖고 있어서 세상은 어차피 멸망할 것이니까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라는
그러한 교회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관,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만물은 어디예요? 세상 만물이죠. 만물을 충만하게, 이게 충전할 때 이런 표시 나오나요?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네? 누구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함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이렇게 하면 되나? 잠깐, 죄송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뭔가 이상하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케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그림, 이 이미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세상과 배타적이고 분리적이고 그냥 뭔가 이렇게 무서워서 우리끼리 모여만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만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 이 말은 뭐냐면 이 심장부라는 거예요. 심장부. 심장이 어떤 역할을 해요? 피를 막 생명을 공급해 주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이렇게 가둬서 니네끼리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생명력과 무한한 그 평강과 희락과 그 안식과 번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충만하게 하시는 그 심장으로서 교회를 삼으셨다는 이 얘기를 좀 제가 꼭 이 교회관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그냥 개개인들에게도 말씀을 하시지만 주로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세상, 아까 세계관적 성경 묵상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시대를 바꾸고 변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각계전투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조직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죄는 그렇게 들어와요. 죄악은. 근데 우리는 너무 개개인으로만 맞서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시대를 품고, 근데 개인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여기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그래서 세 번째 방향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공동체적 성경 묵상. 예, 제가 오늘 좀 길게 했네요. 2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한 10분 더 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향, 자기를 부인하는 방향, 그 다음에 세계와 연결되는 세계관적 성경 묵상, 그다음에 공동체와 연결되는 공동체적 성경 묵상,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시고, 이게 방향성이에요. 조금 멀리 돌아가면 우리는 성경 묵상을 왜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뭐와 뭐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 교제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그럼 정의도 됐고 동기부여도 됐고 방향성까지, 오늘 아주 긴 얘기들을 여러분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